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조선 땅에 살았던 모든 백성의 소원이 아마 이 대한 독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날이 올까, 언제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해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일 겁니다. 프랑스는 유럽에 있고 캐나다는 미국 위에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구체적으로 다윗 왕 때와 같이 강한 나라, 힘을 가진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 속박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후반부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이 안에라는 단어에는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어디 내부에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어디 사이에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이 내부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들과 어떤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아버지의 나라나 어머니의 나라가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최상의 가치를 두고 모든 일들이 자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자녀의 나라가 됩니다. 흔히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특정한 개인, 특정한 소수의 사람,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어떤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의 나라, 그 사람의 제국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곳이 어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최상의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한 유대 땅에 올 것인데 과연 언제 그 나라가 올 것인가 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유대 땅에 온다. 그러면 언제 오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나오죠. 좀 전까지는 20절부터 21절 사이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22절에 와서 그 대상이 제자들로 바뀝니다. 그건 아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해서 돌아갔기 때문이거나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때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지 그 때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 인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때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고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은 사람도 없고 그들 중 누구도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인 척하는 교주가 있지만 그들도 머지않아 다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날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불안함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시차 때문에 어디는 더 빠르게 예수님이 오시고 어디는 더 늦게 오시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LA보다 시차가 17시간 더 빠르다고 주님이 17시간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빛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것처럼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 없고 모든 세상에 다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되는 날, 그 날이 됐을 때에 아, 늦었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다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종말의 때가 언제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가 길이만 해도 300규빗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45.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를 미터로 바꾸면 약 135m 정도가 되고 높이는 13.5m, 폭은 22.5m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피파에서 공식으로 규정한 축구장의 크기가 길이가 105m, 폭은 68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 대략 축구장을 한 3분의 1로 자른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생겼어요. 그리고 높이는 한 5층 정도 높이의 건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고 노아까지 해서 4사람이 방주를 지은 겁니다. 4사람이 작은 배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4사람이 이렇게 큰 배를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배를 어디에 지었냐면 산 꼭대기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 자재를 가져다가 이 배를 만드는 것이 몇 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노아,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큰 배를 산에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돈과 힘과 시간을 왜 낭비하냐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려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헛소리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붓기 시작하시고 땅에 물이 차게 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때가 돼서야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를 좀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당시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결혼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어제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되죠. 평생을 독신으로 살라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런 일상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믿음과 상관없는 그 자녀들을 외모로만 보고 결혼을 했다라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면 아내를 삼고 또 다른 아내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자들은 자기가 보기에 남자가 외형적인 조건이 좋기만 하면 그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타락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정신이 팔린 상태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고기 덩어리와 같은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때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한순간 죄를 범했거나 한순간 우상 숭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이 악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항상 악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신앙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이 어땠길래 그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4절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에녹은 결혼해서 300년 동안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 네 구절 속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동행이라는 뜻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교제를 하면서 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에녹의 동행, 그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먹고 마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고 그 삶을 365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룻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압 사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모압 사람인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 집안에 온 남자들이 다 죽어서 이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룻이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으로 돌아온 룻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같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이 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특별히 뭔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준 것도 없어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사람 룻을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 분주하죠. 일상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세상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갖기 위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신앙적인 삶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십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후회와 한숨으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최상의 가치가 됨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때때로 그 길이 험한 산을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세상의 어떤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있는 힘을 다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